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의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눌 묵상 포인트는 첫 번째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여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요구하는 제자들도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배웠는데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다는 점에서 이 기도는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기서 구하는 것이 공동체적인 특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가 구하는 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가져야 할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같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알맞도록 주십니다. 누구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양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기도는 단순히 공동체, 다시 말하면 똑같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기도는 제자 공동체라면, 신앙 공동체라면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과 중심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원리가 같다라는 거죠. 그 원리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잠깐 다루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 마음은 모든 제자 공동체의 일원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혹은 너희라는 공동체가 구해야 할 기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가져야 되는 먼저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사탄의 지배와 왜곡된 질서로 뒤틀려져 있지만 장차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 영광 중에 하나님 세상을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고 매일 매순간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게 해주는 음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하도록 지탱하도록 해주는 음식물을 얻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의 도움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또한 죄사함의 문제, 또 시험에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은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제자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주님이 날 돌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되어지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오늘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며 이런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또 재화를 벌기 위해 일을 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라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묵상 포인트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내 소유가 사라져도 주님밖에 없다는 가난함,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특히 간청하고 있는 벗의 이야기로 말씀하시는데 당시 문화에서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 뿐 아니라 의무처럼 여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러분 늦은 저녁에 손님이 옵니다. 뭐 늦은 저녁에 오면 손님 대접하면 되죠. 그런데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다른 집을 찾아가죠. 그런데 그 집의 상황은 모든 가족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비록 문이 닫혔고 가족이 다 잠자리에 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간청함으로 인해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찾아온 사람, 음식을 좀 달라고, 떡을 좀 빌려달라고, 그 간청함으로 인해 결국은 그를 대접할 떡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없습니다. 찾아간 이웃이 아니면 아무런 대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찾아간 이웃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절박해요. 그 이웃 외에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말씀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믿음, 늦은 시간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이웃을 찾아간 그 사람과 같은 마음, 그렇게 주님께 간청하라는 거죠. 또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아버지가 이상한 것을 주시겠냐라고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물며 이웃도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자신의 전부라고 믿고 신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른 듯 비슷한 본문이에요. 다만 마태복음에서 표현된 이 좋은 것, 그것이 누가복음에서는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좋은 것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왜 성령이 좋은 것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온전히 의지하게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바로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연락되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묵상 포인트로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